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왜 사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무슨 깊은 무슨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뭐를 찾으려고 한들 그것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 일평생을 투자한다고. 일평생을, 저는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만류하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당신이 찾아보면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그거 인생을 허비하면서까지 그렇게 찾아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전 이렇게 만류하고 싶어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별로 찾을 게 없어요.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복날이라서 잘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여러분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꿈을 꿔보면. 사람들이 꿈이 심오하다 그러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꿈은 대부분이 개꿈입니다. 자기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죠. 만약에 꿈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겠다. 일평생 꿈을 꿔도 못 발견합니다. 사람의 꿈 속에 그렇게 심오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뭔가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그냥 꿈을 꾸어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무엇을 발견하느냐? 발견하긴 발견해. 자기가 얼마나 천박한 존재인가를 발견해. 자기가 얼마나 천박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해. 저는 꿈속에서 한 번도 이 현재의 저의 삶의 위치를 반영하는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꿈을 꾸면 어렸을 때 모습이 나타나요. 어렸을 때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고, 인생이 너무 크고 어른들이 너무 많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이 센 현실, 그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의 모습을 꿈속에서 발견해요. 아마 재벌 회장도 꿈을 꾸면 그런 꿈을 꿀 거예요. 어느 재벌 회장도 꿈속에서 자기가 재벌 회장의 힘을 누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을 거예요. 재벌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임금이든 꿈속에서는 전부 다 자기가 어린아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꿈속에 보면 항상 세상은 너무 힘들고 환경이 너무 힘들고 나는 쫓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꿈이 깨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꿈이. 그건 이제 우리의 과거의 기억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인간의 내면 세계 들여다보면 흉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무슨 심오한 것, 그런 것은 꿈속에서 거의 발견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사람이 자기의 속을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석가모니가 몇 년 동안 노를 닦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죠. 이 부처라는 말이, 묻다라는 말이 깨우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깨우친 사람. 그래서 깨우쳤기 때문에 이제 부다가 됐다는 얘기인데, 깨우쳤다는 사실을 누가 증빙을 해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증빙을 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의 주장이지. 내가 깨우쳤다,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이지. 제3자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적어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실지.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주장은 그건 당신이 한 주장이지. 그게 옳은 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의견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지. 그게 맞는지 옳은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주관적인 주장이 아닌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진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누구에서부터? 제자들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 부활 없어도 예수님 믿는다. 그게 아니고 제자들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니까 정말 메시아네. 우리가 예수님을 괜히 떠났네. 우리가 괜히 겁을 냈네. 그러면서 제자들부터 먼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남들에게 전해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게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믿게 하려면 제자들을 먼저 믿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면 남들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어떤 주관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본인의 주장에 의해서 내가 깨우쳤다. 그러면서 이제 설법을 시작을 하고 아마 그 제자들도 이분이 깨우친 것 같다. 깨우친 것 같다. 나보다는 더 많이 깨우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사실 제자라는 말은 불교에서 엄밀하게는 성립되지 않는 단어인 이유가 석가모니를 쫓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석가모니처럼 도를 깨우쳐야만 돼요. 석가모니처럼, 석가모니가 깨우친 것처럼 자기들도 깨우쳐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하고 그 대신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가 시작된 거죠. 그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제자들이 모두 다 죽음에서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제자가 되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석가모니를 따른다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성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불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성불 어떻게 하냐? 넌 해봤냐? 못 해봤다. 나도 안 된다.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성불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불교도들이 서로 인사할 때 성불하시게, 성불하시게. 그런데 성불했다는 사람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과연 붓다가 성불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건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계시의 종교와 자기 성찰의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계시의 종교는 진리가 밖에서부터 초월적인 분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걸 계시라고 불러요. 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견이 아니고 자신의 깨우침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이 발견도 아니에요. 자기가 성찰을 해서 깨우친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간 것뿐이 마치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내면의 어떤 진리를 가리키는 그런 나침판이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심으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인간보다 위대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계시라는 것이 필요해요.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의 초기에 신앙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시를 통해서지 사람의 자기 발견이 아니고 깨우침이 아니고 성찰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로마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찾아봐야 됩니다. 네,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 로마서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선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해요. 네, 로마서 7장 18절에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더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인미 내 안에 내 속에 나라는 존재 속에 선한 것은 아예 없다는. 그러니까 반쯤 선하고 반쯤 악하고 반쯤 지혜롭고 반쯤 이 미련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들 무슨 진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꿈을 꾸면 무슨 심오하고 신비한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천하고 추하고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 내 안에 내가 억누리고 했던 어떤 욕망이라든가 내가 부인하려고 했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과거의 상처라든가 그런 것을 꿈의 세계에서 만날지언정 전혀 다른 초월적인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저는 아마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지 꿈 같은 것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한 번도 꿈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무슨 천사도 없어요. 천사도 안 나타나. 무슨 꿈속에서 무슨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건 의도적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 말씀과 또 성령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왜 이상한 꿈을 꾸어가지고 나를 알려고 하느냐. 네, 여러분 꿈 꾸고 무슨 진리를 발견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 꿈속에 나타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꿈속에 누가 나타나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떤 그 통일교에 이제 그 입문한 사람이 꿈속에 문선명 교주가 나타났다. 문선명 교주가 나타나서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 용의 머리는 못 되겠지만 뱀의 꼬리는 되겠다. 뭐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그래서 통일교 신도가 됐어. 아니 무슨 그런 꿈 꾸고 자기의 운명을 그런 데에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이상한 꿈을 꿔놓고서 마치 그게 뭐 신의 계시인 것처럼. 예.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려면 성경을 읽으면 되죠. 왜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과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의지해서 자신의 영혼의 운명 거기에 위탁하려고 합니까? 그것처럼 위험하고 미련한 일은 없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로 중요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내 속이란 말은 내 육신이란 말이에요. 나 이퀄 육신이. 적어도 이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황에서는 나 이퀄 육신. 거듭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은 육신의 행위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지. 인간의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 육신의 지혜든 육신의 능력이든 육신의 의로움이든 육신의 종교성이든 육신에 속한 것을 의지할 수 없어. 인간의 육신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 이퀄 육신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은 내가 아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나는 육신이란 뜻이에요. 적어도 거듭나기 전까지. 그러므로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할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선한 것,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므로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초월적인 분으로, 초월적인 분. 이게 여러분 이 초월적이란 말을 기억하셔야 되고,